역대하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본문이 좀 긴데 그래도 천천히 우리 주신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에게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은 여러분 그 10절에 가서 보시면 아사왕 제15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주인공은 유다의 아사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3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찾는다 여호와를 찾는다 그런 말이 나오고 여러분 15절에 가서 보시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요런 말씀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게 되는데 한 3, 4살 먹은 꼬마아이가 이 비행기 안에서 혼자 돌아다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위험한데 저 꼬마아이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어른들에게 가서 뭐 눈도 맞추고 웃기도 하고 뭐 천진난만하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서 돌아다니더라는 거죠. 그 목사님이 그래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걱정이 돼가지고 저 아이가 도대체 누구하고 이 비행기를 탔나 이렇게 두리번 거려봤더니 도대체 누구의 아이인지 누구하고 이 비행기를 탔는지 종잡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잠시 그 아이가 누구하고 비행기를 탔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비행기가 갑자기 이상 기류를 만나가지고 이 비행기가 흔들리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누구에게 뛰어들어갔을까요? 자기 엄마에게 뛰어들어갔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평상시에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위기에 달려들었을 때 위기가 생겼을 때 그가 누구에게 뛰어들어가는지를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무엇을 찾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거나 또 때로는 조금만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거나 그럴 때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절을 찾아가서 절을 합니다. 절을 찾아가서 절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안식처를 찾아서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종교,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 나오는 유다왕 아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다왕 아사는 솔로몬의 증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르호보암이었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바로 아비야입니다. 그리고 아비야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사는 솔로몬의 증손자가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는 성경에 보면 왕이 되어서 무려 41년 동안이나 통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하고 솔로몬도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했는데 이 아사는 41년을 통치했습니다. 아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통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개인적으로도 복이지만 나라적으로도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오래 통치하면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나라적으로도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성경은 이 아사를 기록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15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14장도 이게 아사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4장 한번 가서 보세요. 14장 7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들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7절에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다 이런 말들이 이제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 왕 아사의 별명을 붙인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찾는 사람, 하나님을 항상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런 좋은 별명을 붙여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유다 왕 아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아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왜 지혜가 되고 왜 복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안에 살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아사의 이야기를 좀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들을 좀 잠깐 살펴보고 본문에 나오는 아사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먼저 시편 53편 1절로 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셔서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보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되게 안타까워하시더라는 거죠. 미국에서 어떤 시골에서 아이가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밤새 비가 많이 와서 그 나뭇가지들이 부러지면서 학교 가는 길을 막았더라는 거죠. 그 아이가 나가서 학교 가는 길을 뚫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뭇가지들이 크고 워낙 많아서 학교 가는 길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창문 너머로 그거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결국은 아버지가 그 아이 뒤에 와서 섭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빠 제가 이것들을 씌워보려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아 너는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다고 말했는데 너는 가장 중요한 거를 안 했다. 그게 뭔지 아냐? 왜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하나님도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라는 거죠. 아들아, 딸아, 너는 네 능력으로도 지혜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좀 문제를 만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간절히 찾았으면 좋겠는데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성도님들이 큰 문제 또 큰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어떤 때는 뭐 때를 쓰고 악을 쓰고 그러면서도 좀 하나님 앞에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면 안 하더라는 거죠.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계산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매달려 봤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때라도 좀 써보고 그래도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좀 그런 모습으로 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가갔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구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 찾더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되게 안타까워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특별히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길로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도망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도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숨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야단받고, 또 때로는 죄가 있어서 사람들한테 부끄러움 당하고 창피당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죄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최소한도로 해결해 주십시오. 매듭 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척을 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야, 너 그 죄 져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러면서 또 뭔 마음을 주냐면, 야, 하나님은 왜 너한테 그런 유혹에 빠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섭섭함,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꾸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하나님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을 심어줘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척을 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요. 그가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와 동침하게 되고, 그 아내가 그 부하의 아내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그것을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그 부하를 죽이고, 그런 죄를 지었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단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실수도 하고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하셔야 된다고요? 찾으셔야 된다. 찾으셔야 된다. 찾는 게 지혜로운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돌아와라. 그럼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내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 아사의 이야기인데, 아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는지를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여기에 보면 가증한 물건들을 없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가증한 물건은 우상과 관련된 모든 물건, 우상과 관련된 모든 제사들, 행위들, 이것이 이제 가증한 것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사는 솔로몬의 증손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되게 지혜로운 왕이고 훌륭한 왕인데, 솔로몬이 잘못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라가 되게 강성해지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의 공주들하고 정략 결혼을 많이 맺었습니다. 물론 이제 솔로몬이 원해서라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그 솔로몬과 이스라엘과 그런 관계들을 맺고 싶어 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공주를 다 자기 아내로 삼는데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공주들이 예루살렘에 오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게 솔로몬 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아비야가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사. 그러니까 약 4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우상숭배, 여러 가지 잘못된, 거짓된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사가 왕이 돼서 그런 가증한 것들을 다 없애버렸다라는 겁니다. 다 없애버렸다. 이게 아사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16절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6절.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여기 보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다른 본문에서는 여기를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할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마아가가 아사 왕의 어머니이기보다는 할머니가 맞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할머니가 아세라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아세라 상한테 제사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사가 그 할머니가 이때 당시에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왕후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왕후의 지위를 빼앗아 버립니다. 왕의 지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섬기던, 그 할머니가 만들어 놓은 그 아세라의 상을 갖다가 도끼로 찍어 가지고 불살라 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 나라에 있는 가증한 것들, 우상에 관계된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심지어 할머니가 우상 숭배하니까 할머니를 이 왕후의 자리에서 폐회시켜버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방법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15장 1절을 가서 보세요. 1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 왕을 맞아 이르되, 여기에 보면 아사 왕을 맞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때 아사 왕은 뭘 하고 돌아왔냐면 구스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고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스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고 크게 승리해 가지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야, 지금 아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떻게 보면 의기양양해서 돌아오고 있는데 너 가서 아사 왕에게 이렇게 내 말을 전해라.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오늘 15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사가 구스 왕과 전쟁하는 이야기를 좀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넘겨가셔서 14장을 가서 보세요. 14장에 가서 보시면 9절을 가서 보세요. 14장 9절. 14장 9절에 가서 보시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그래서 여러분 아사가 왕이 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구스 사람, 여기 구스 왕의 이름이 세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몇 명을 이끌고 이 아사와 전쟁하러 왔어요? 100만 명. 그 다음에 병거 300대. 여기 병거는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전차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유다의 병력은 얼마였냐면, 성경에 찾아보면 이때 유다의 병력은 약 53만? 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8만, 유다의 병력은 58만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구스는
100만 명에다가 병거 3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구스와 전쟁하기 전에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11절. 자, 1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외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래서 이 아사가 구스와 전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청하건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기 사람은 에노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사가 이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한지라. 그래서 여러분 이 구스가 100만 명의 3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구스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대승했어요. 그렇게 대승할 수 있었던 것은 아사가 여기 11절에서 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사의 이런 모습들이 다 아사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였다고요? 찾는 거였다는 거예요. 찾는 거였다. 나라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자기 할머니조차도 우상 숭배하는 거 있으면 그거를 못하게 하고 우상들을 찍어서 불살라버리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사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15장 말씀은 그렇게 이제 아사가 구스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아사랴 선지자를 보내서 너 가서 아사 왕을 맞아서 아사 왕에게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래서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지만 너네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 버리실 거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통해서 오늘 이 아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15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사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아사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사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이 뭐냐?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사와 이스라엘에게 구스를 물리칠 수 있는 대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사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들에게 준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14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7절. 14장 7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예, 또 여러분 15장 가셔서 15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5절. 15장 15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아사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였다고요? 평안. 네,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은 왕이 통치를 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전쟁을 잘해서 평안을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누구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 그래서 여러분, 아사가 왕이 돼서 한 35년 동안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이제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제 나중에 시간이 돼서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 16장 이하에 가서 보면 또 아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꾸짖음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되게 긴데 제가 오늘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적용시켜서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온 지경에 평안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이제 16장 9절 가서 보세요. 16장 9절. 16장 9절.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여기도 16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 베푸시나니.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기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도 열심히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요. 근데 누구를 찾냐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아요. 왜 찾으시냐면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찾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지혜로운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데 하나님도 나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나와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찾으시냐?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열심히 하나님 찾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거를 좀 다짐하고 그거를 좀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 모든 어려움과 내 문제를 해결받는 거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 마음에 평안함을 얻는 거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 문제에 대하여 답을 얻는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른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후반기에도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진심으로
하나님 열심히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찾을 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찾으셔서 우리가 정말 소원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후반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이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아사 왕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후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다스려 주시는 하루하루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나